10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백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또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또 24절과 27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아멘. 네, 시편 22편의 말씀은 전반적으로 참 어둡습니다. 그래서 23편의 말씀이 참 유명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3편의 이 기쁨, 환희, 감격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22편의 절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당한 극심한 핍박과 고통을 호소하는 다윗 왕의 탄식입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급기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탄식,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메시아 예언시가 시편에는 7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시편 22편이죠. 그래서 시편 2편, 그리고 16편, 22편, 또 24편, 그리고 45편과 72편, 그리고 110편이 모두 다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들을 읽으면 이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그 잠꼬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잠꼬대가 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으셔서, 메시아로 가득 차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만 열면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막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잠꼬대 하다 보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시편에 여기저기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그렇게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 익숙한 말씀이죠. 이게 어디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7개의 말씀을 가상 7언이다.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그 중에 네 번째 말씀입니다. 바로 7개의 말씀 중에 정중앙에 한 복판에 있는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이것이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원래 다윗의 절규였던 거죠. 천하의 다윗도 이런 절망을 느낀 적이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껴지셨다는 거죠. 다윗도 이런 절규를 했고 예수님도 이렇게 부르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너무 죄책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괴롭습니다. 이렇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괴롭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아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지 않는데도 우리가 너무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루를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내 능력으로 되는데 굳이 하나님까지 동원돼야 되나? 하나님 없어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바로 이 자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2편에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절규는요, 이건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 상황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실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어하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윗이 버림받은 이 느낌, 이게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런 느낌이 있으면서도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믿음이죠. 주위가 칠흑 같은 밤이 되었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다만 내 시야에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태양은 어김없이 떠오르고 새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고 내 눈에 안 보였을 뿐인 거죠.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으면서도 그가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안 보이시지만,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안 계신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다 보면 정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양이 사라졌구나. 이럴 게 아니죠. 태양이 잠시 내 눈에 보이지 않는구나. 그러나 태양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죠. 내일이 되면 다시 태양은 떠오르리라 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경험할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정말 사방이 둘러막혀 있는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어둠의 그 칠흑 같은 밤을 지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양은 내일 아침이 되면 반드시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태양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지만 태양은 항상 거기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은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절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과 분명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